할렐루야, 기리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에서 42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종종 지금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편해 보이는 길로, 더 유익해 보이는 자리로 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에 정말 최적의 곳이어서 가축을 많이 키우던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원합니다. 여기 머물고 요단강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이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자기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완전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들은 뒤에 남아 편히 지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분노하면서 꾸짖었죠.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모세에게는 이 모습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이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지파는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동족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자녀와 가축은 이 땅에 남겨두되 우리가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말에는 책임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유익만 추구하던 이들이 온 공동체를 위해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부족한 시작보다 이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동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중간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갈 때 그 변화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죠. 처음부터 고결한 동기로 시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미숙한 시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시작을 결단과 헌신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자매가 어느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실 이 자매가 선교를 신청한 이유는 여행처럼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문화체험도 해보고 봉사 경험도 해보고 예쁜 사진도 남기고 싶었죠. 그러니 처음 마음이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때 자매는 이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선교가 끝난 뒤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후원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다시 그 땅을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여행 같았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의무처럼 드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혹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신이 낸 헌금이 선교지 아이들의 학비와 식비로 쓰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데 쓰였구나 하고 깨달았답니다. 그 사실이 마음속 깊이 박혔죠. 그 이후로 그분은 재정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쓰기 전에 혹시 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하며 공동체를 먼저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헌금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도로 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헌신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처음이 유익만 좇는 선택이었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에 요단 동편 땅만 원했다는 동기보다 나중에 공동체와 함께 싸우겠다고 결단한 그 헌신을 더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출발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미숙한 시작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처음엔 자기 유익을 따라 시작했던 일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내 만족이 우선이었던 선택들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책임과 순종이 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꺼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작이 미숙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 주십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책임있고 신실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